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면을 보고 있노라면 심란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어느새 갈등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 젊은 군인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적절했는지, 적법한 절차로 그 명령이 하달되었는지, 작전 수행 중에 명령이 올바르게 지켜졌는지, 혹 사고가 일어난 뒤에 대처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명명백백한 사실 앞에서 지금 정치권은 좌우가 나뉘어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죠. 이 사실에 좌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그 앞에서 좌우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심지어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한 수사관에 대해서 외압을 넣는 이 기막힌 사건 앞에 좌우가 나뉜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좀 어렵죠. 제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말했지만 요즘 보게 되는 일들을 보면 이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료 파업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논쟁들을 보아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또 증오가 도가 넘쳐서 본질을 잊은 채 상대를 공격하기 바빠 보입니다.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 고민하고 국가의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잊은 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 적개심 이러한 것만 가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만 보아도 우리 역사에 피눈물을 흘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한 한국전쟁 역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일어난 참극이었습니다. 처음 이 세계에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것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역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정당한 보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대표하는 일단의 정치인들이나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에겐 더 이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입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파괴와 살육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의 지도자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회의를 하던 중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한국 전쟁에 러시아가 참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부인해 왔는데 북한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다 나머지 자신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많은 세계 각국들이 지켜보는 와중에서 밝히고 만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었고 하나의 나라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앞세운 공산주의와 또 미국과 영국을 앞세운 자본주의 양 진영이 서로를 향한 적대심과 우월감을 갖고 맞붙은 어찌 보면 냉전의 대리전이 일어난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1950년 그날 이후 이 나라는 둘로 나뉘었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입니다. 이념의 갈등이 항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투기 또 무인 전투 드론을 날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전에는 북쪽에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라도 이 한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덧 두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오늘날에는 이러한 마음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 역시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지요. 이후 남유다는 다윗 왕가에 의해서 통치되었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비롯하여서 9개의 가문들이 피비린내 나는 각축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그곳에 찾아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것을 대신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지요. 그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난 뒤에 약 350년을 서로 독립된 왕국으로 지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서로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또는 자신의 신앙이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를 이방인이라고, 거룩하지 못한 자라고 혐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원전 8세기경에 북왕국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 완전히 흩어져 버려서 이방 민족과 섞여 살게 되죠. 그때까지는 아직 건재하였던 남유다 왕국은 또 특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였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들은 이 10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결국 남유다도 기원전 6세기경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에 있던 엘리트 계층들이 다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으로 있다가 1차 포로기인 기원전 597년경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자신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3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멸망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반드시 내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회복과 구원이 담긴 소망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37장은 그러한 회복의 말씀의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하인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분단되었던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부분에 있는 이 마른 뼈의 사건이, 마른 뼈의 환상이 단순히 이 침체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 에스겔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 어떤 회복의 조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덤을 열어서까지, 죽은 자가 묻혀있는 무덤을 열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이 마른 뼈에 핏줄과 힘줄과 살을 붙여서 사람으로 다시 살리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이 단순히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고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은 이전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권을 되찾고 그 찾은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침략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자신들이 세운 왕을 삼고 그 왕 아래에서 살아가고자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전의 구약성경을 보면 왕이나 혹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온 민족을, 온 나라를 구원하시는 일을 펼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셔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영을 감동케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게 되리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가지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6절에 보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각각의 글을 쓰는데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다른 하나인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막대기는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대기에 이름을 쓰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 쓰지 아니하시고 각각의 지파의 이름을 적게 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함께 그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던 8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다른 왕 아래에서 서로 다른 정치 체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언약 백성인 야곱의 12지파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금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왕국도 편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언약 아래 이 두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모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분단을 보며 각자의 진영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나라를 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하게도 이 한반도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아래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 북쪽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이 땅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 조선에 복음을 주실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념과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 아래 평양을 중심으로 불길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양반과 상놈이 있었어요. 직업의 귀천이 있었지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분과 직업을 초월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잘못 믿으면 목숨을 잃는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반이 상놈을 존중하고 내 형제라 고백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 부르며 그렇게 사랑하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통일을 말할 때에, 민족의 회복을 말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념이 더 우월한가? 어떤 체제가 더 우월한가? 어디 군사력이 더 강한가? 이런 것만 말할 뿐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어떤 이념이 장단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더 낫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 남유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고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다 하여도 하나님은 남유다의 모든 족속이 통합될 것이라고, 통일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이 낫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과 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아마 진작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시도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한쪽을 많이 뽑아주고 해도 어때요? 이 나라가 갈등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승리한다고 해서 이 갈등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민족임을 깨닫고 서로를 바라볼 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를 바라볼 때 가족 안에 있는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달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웃으로 사는 사람이 내 혈육처럼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즘 어떻습니까? 이웃끼리 아주 그냥 험악하게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선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을 때 그 죄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틀렸다고 말하면서 적대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는 최근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상하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따르고 있었을 뿐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우월한 사람이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비천한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동일하게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지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향하여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틀렸다고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갈등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